사도신경으로 각자의 신앙 고백을 드리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를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함께 찬양하십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나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묵어가는 모든
내가 살아나리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6장 7절로 9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에 그 뒤를 따르며.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아기가 왔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우리 식구들입니다. 너는 처음 봤어 내가. 너무 반갑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목소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래전에 그리스 고린도 지방에 있는 옛 성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높은 돌산 위에 지어졌는데 주위는 다 바위고 절벽이라 좁고 가파른 길을 한참 올라가야 성문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쪽은 이렇게 올라갈 방법이 없는 그런 성이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상상은 하지만 평지인지 어떤 돌산에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을 바라봤을 때 소문을 듣고 성문은 굳게 닫히고 방어에 힘썼기에 정말 빈틈없는 그런 철옹성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성을 돌기 위해 이렇게 대형을 갖추었는데 7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행진을 했고 하나님의 언약궤 뒤를 다른 군사들이 따르며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 또 다른 무리가 있었음을 보았는데 그들은 무장한 군사들이었어요. 굳게 닫힌 거대한 여리고성을 도는 선봉에 선 무장한 군사들의 숫자는 모르겠지만 앞장을 선다는 것은 가장 먼저 적들과 전투를 해야 하기에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 바로 뒤에는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몇 명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었으니까 맨 앞에 선 군사들의 부담감은 컸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여리고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군사들은 무기를 들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언약궤를 메고 모두가 행진을 했고 백성들은 외치라는 그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숨죽이며 기다렸던 각자를 다루시는 믿음과 순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앞에 있던 무장한 군사들의 전투가 아닌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지도자 여호수아를 믿고 7일간을 순종함으로 승리한 이스라엘 모두의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거대한 성과 같고 또 이처럼 무모하게 보이는 싸움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을 모를 때 어떻게 싸워야 할지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 적과 싸워봤자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싸워야 할지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3절로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아멘. 우리가 들고 싸워야 할 무기는 육신에 속한 세상 무기가 아니라 그것은 아무리 견고한 요새일지라도 능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는 무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들도 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그것으로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기로 물리쳐야 되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우리가 파해야 할 견고한 진은 모든 이론, 즉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 사람들의 모든 궤변을 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분리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어떠한 그럴듯한 이론들, 세상 방법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물질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그런 궤변들에 타협하거나 현혹되지 말고 그것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즉 복음을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교만한 태도나 온갖 교만한 사상들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교만과 궤변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도록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그 12 제자 그 속에는 들지 않았어요. 또한 직속 사도가 아닌 것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신학교 출신이냐, 어디 소속이냐, 어디서 안수받았냐,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트집을 잡고 흠을 잡았던 그런 때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누구보다 지식이 많고 체험도 확실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정말 사도 중에 사도인데 열은 받지만 자신의 사도직을 부정하며 교인들을 현혹시키는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 앞에 맞서서 그래도 온유함으로 자신을 변호하며 믿는 자들도 육신을 지녔지만 잘못된 이론과 궤변을 늘어놓으며 논쟁과 말싸움으로 무기를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의 능력을 무기 삼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잘못된 궤변과 교만을 깨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사단의 견고한 진들은 파괴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몇몇 동역자가 있긴 했지만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사도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참 외로운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체험도 많았던 그 사도 바울도 외로웠고 또 힘겨웠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싸움을 또 찾아볼 수 있는데 영화 같은 정말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영적 전투를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로 1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계속 그 말씀 듣고 말씀 쓰고 있습니까? 그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다 지나가고 있고 시간을 내서 쓰는 거 참 어렵고 성경 읽기 어려워요. 그런데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목표가 생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목이 말라 죽겠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렇게 원망을 하는 백성들이 조금 있으면 돌로 나를 칠 것 같다고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이제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 금방이라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뭐 특별히 훈련받은 그런 군인들도 없고 갖춰진 군대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급하게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뽑아서 나가 싸우라 하며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상식적으로 싸우라고 보내놓고 자기는 산으로 왜 올라가나 싶기도 하는데 순종하여 또 여호수아는 몇몇을 뽑아서 싸움터로 나갑니다. 적들과 마주하여 치열하게 싸운 것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들이었고 후방에서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지팡이를 높이 들어 올리고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동역한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게 됩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힘들어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정말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는 싸울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을 동원하여 싸우라, 나도 칼을 들고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군대나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전장의 군인들 못지않게 온 힘을 다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손을 높이 든 그 모세를 바라보며 싸웠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세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해 싸웠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영육 간에 연합된 믿음과 순종의 싸움을 마침내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도저히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를 둘러보고 돌아볼 때 더 좌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외로이 복음을 전하지만 배척당하고 왕따당하는 바울 역시 힘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육적인 혈기로 상대하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는 많은 싸움 앞에 이 싸움은 나의 힘으로 맞서야 할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그분께 맡겨야 할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늦지 않을까, 이 방법이 맞을까,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에 떨지 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고 맡기기를 진정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단순하게 보고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들의 이면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의 스펙이나 세상적인 배경이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무장해야 하며 싸워야 할 그런 악함 앞에서 담대함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선택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법을 파하는 방법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높아진 것에 대항해야 하며 악한 것과 싸워야 합니다. 불의한 것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도가 쉬지 않고 싸워야 하는 것이며 이 싸움은 계속적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가 다를 것이고 쉬운 결정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세상에 당연한 듯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벗어난 교만한 사상을 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단순히 도덕을 지키고 양심적으로 대하는 것들은 우리 믿는 사람 말고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라 하는 것은 그런 기준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원하시는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나 방법이 내 생각과는 다르고 또한 불리하게 생각되고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될지라도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그 전쟁과는 지금하고는 다르겠지만 전쟁을 하려면 무기를 준비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산꼭대기에서 손을 높이 든다고 싸움에서 이기겠습니까? 그 성을 돈다고 이기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싸움은 벌써 싸울 수조차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순종인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래도 순종하겠다 나가는 것들이 정말 진정한 순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볼 수 있는 시야는 좁고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쉽게 뿌리칠 수 없는 많은 결정을 앞에 두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이 성도들끼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리고성을 선봉에서 돌고 있는 군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아말렉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군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싸움은 그냥 육적인 싸움만이 아니라는 것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들을 잘 판단하고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만 싸워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 이 세상 사상과 그럴듯한 이론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고, 이 싸움은 영적으로 접근을 해야겠구나, 이것은 나의 싸움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치열한 세상 속에서 무엇을 의지해서 싸워야 하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싸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 의지한 싸움을 진정으로 싸워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상황으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있고,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싸움임을 우리들이 판단하고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악한 것들 가운데 육으로 덤빌 때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참 평안을 주시고, 막힌 담들이 무너지는 것들, 그 성벽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계속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들 앞에 있는 싸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싸움을 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은빛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자, 오늘 반가운 우리 손님들이 오셨네요. 참 오랜만에 만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형제님만 알고 있었는데 식구들이 늘었어요.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너무 귀한 분들 만나서 축복합니다. 축복의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또 세상 가운데 나가십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우주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겁니다.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 봅시다. 노래 잘하겠다.